시편 59편 9절과 10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9편 9절과 10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조금도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승리를 확신하고 오히려 담대했어요.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 이유 생각해 보았죠.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은 비록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이 그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것, 자기를 높은 곳에 들어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의 힘이 되어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할 수 있었다. 자, 이 사실이 9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자, 그런데 이것들도 다윗이 그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의 전부가 아니에요. 보다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모두가 다 자기를 버린 것 같고 세상 모든 자들이 자기의 적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어요. 아니, 지금까지 자기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했어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관계가 없다, 율법적인 책이어서 하나님의 사랑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신약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준다, 이런 이론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예전에 있었던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하나가 말시온이라는 이단이에요. 말시온주의. 이 말시온주의는 구약은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한 책이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빼야 한다. 그리고 신약에도 구약에서 인용한 내용, 이런 내용은 다 잘못된 것이므로 다 삭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말시온파 혹은 말시온주의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은 항상 누구에게나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속에도 구약과 신약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하는, 구약은 율법에 관한 책이요, 신약은 사랑에 관한 책, 은혜에 관한 책이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은 그렇게 나누어지는 책이 아니, 구약 성경 이곳저곳에 너무나 많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건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구약에 일어난 사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사건,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이 뭘 보여줍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게 되었습니까?
문빗장 위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 피를 바른 자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시편, 이 시편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히브리어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이 시편에만 23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구약 성경도 다른 성경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 오늘 본문에도 짧은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2번이나 거듭 반복해서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10절 다시 볼게요.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잘 나타나 있는지 몰라요. 지금 다윗은 자기를 잡으려고 자기 집까지 쫓아온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멀리 도망 나와 있죠. 인간적으로는 갈 곳이 없는 정말 절박한 그런 도망자의 신분, 도망자의 상황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10절 말씀이 뭐라고 말해요? 그 인자하심으로 그를 영접해 주셨다. 여기서 영접해 주셨다는 말은 예까뜨메니라는 말이,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때맞추어 낳아주신다, 나와 주신다. 나에게 때맞추어 나와 주신다. 나를 영접해 주신다는 말이 내가 꼭 필요한 때에, 그 때를 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나에게 나와 주신다. 그래서 나를 맞이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이,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에게 나와 주신다라는 것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때는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더 좋은 때가 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뎌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의 도움이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내게 나와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시인 다윗은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생각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와 함께 하시고 도우셨던 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어요. 그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내가 꼭 필요한 때에 내 앞에 나와 주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런 고백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7절 끝부분에도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처럼 담대할 수 있었다.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때에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그처럼 담대할 수 있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7편 1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까지 설명한 그 다윗의 믿음이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멋진 고백을 사도 바울도 했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강한 존재라도,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세상의 그 어떤 일이라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 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 하나님,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 때맞추어 내게로 나와 주신다, 나를 영접해 주신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실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루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지금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든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윗처럼 한 번 더 강하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내게 나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 문제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모든 일들을 이기고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